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더 평안하셨습니까? 아직도 코비드-19 팬데믹이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금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교회. 첫째,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말씀을 묵상하자. 둘째, 신구약 성경 통독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자. 셋째, 말씀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자. 이 세 가지 목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 8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8페이지, 19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자씀의 말씀에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주장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매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 자동차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과 자동차를 팔려는 딜러 사이에, 즉 쌍방 간의 구매 계약을 통해서 자동차를 팔고 사게 됩니다. 우리가 백화점이나 상점에 가서도 생활용품이나 일반 용품을 구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건값에 대한 흥정이 끝나면 그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말든지 하게 됩니다. 또 아파트 렌트를 얻기 위해서 리스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가게터를 하나 리스를 해서 상업용 건물을 리스할 때도 마찬가지로 리스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한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키우고 결혼으로 골인하게 될 때에 피차 간에 혼인서약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징표를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정식으로든 아니면 암시적으로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약이란 우리 인간이 사회 속에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일입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 양쪽에 모두 책임이 있을 때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언약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계약과 언약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언약은 일방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즉, 상대방에 관계없이 한쪽에서만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계약은 조건에 따른 것이고 언약은 무조건에 따른 것입니다. 계약은 인간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언약은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계약은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실 계약 당사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치게 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폐기할 수 없고 언약을 어길 경우 관계가 손상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라는 말입니다. 그 베리트라는 말의 뜻은 쪼개다라는 말뜻이 있습니다. 자, 쪼개다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인 언약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언약과 은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벌써 85세가 되었습니다. 자, 여전히 자식의 소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긴가민가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서 일하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바로 자신의 상속자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라 하시면서 그를 이끌어내어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아들여 믿었고 그리고 이렇게 믿는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땅에 대한 약속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하고 마치 반문하는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놀라운 이 말씀을 주문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같이 찾아서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 가축들을 둘로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쪼갰는지 모르겠지만 그 장면은 상당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암소와 암염소 수양이 둘로 쪼개져서 피를 흘리며 양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비둘기도 죽은 채로 땅에 옆에 있습니다. 피 냄새를 맡고 솔개가 덮치려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것들을 쫓아내리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또 같이 찾아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솔개나 다른 야생동물이 사람을 공격해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솔개와 다투느라고 피곤하고 지쳐 잠이 들었고 그런 그에게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장차 그의 후손들에게 있을 일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다가 그의 후손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분명히 자손이 번성하여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있은 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자, 오늘 본문 17절에 한번 같이 찾아서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연기가 나는 풀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짐승들 사이로 햇불이 지나갑니다. 분명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불이 나타나서 그 주변을 환하게 비치더니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때 그 어둠 속에 있던 쪼갠 고기들이 명확히 아브라함의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우리 18절 또 다시 한번 찾아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환상 가운데 본 그 계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의식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세계에서는 여러 종류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그 지역의 패권을 쥔 강대국이 작은 속국을 상대로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계약이나 언약을 준비한 쪽은 그 지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기본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강대국은 속국에게 자, 우리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 우리가 너희들의 국경을 지켜주겠다. 우리가 너희들을 대적으로부터 지켜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세금을 내고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워진 언약은 양자 간의 분명한 계약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어느 쪽이든 언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알리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일을 진행할 강제력은 그 지역 강대국만이 갖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언약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 당시 언약의 체결과 그에 따른 이협의 표시로 동물을 가져다가 둘로 쪼개어 동로 양쪽에 벌려놓고 언약의 두 당사자가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사이로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의식은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쪼개진다는 거죠. 내가 반으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체결 의식에서 우리가 특기해야 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언약 체결 의식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함께 그 피로 번복된 동물의 반시체 사이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나란히 그 동물 사이를 걸어갈 수 있는 인간이 아니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깊은 잠 가운데 그 환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본 것은 하루였습니다. 하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물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햇불이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홀로 그 피투성이 통로를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 쪼개는 의식에서 언약의 쌍방이 함께 그 피투성이 동물의 반쪽 시체가 널려있는 사이를 함께 지나며 서로 그 언약을 지킬 것을 다짐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홀로 그 피투성이 통로를 지나가시는 것을 환상 가운데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 서로 다짐하는 가운데 그것을 어길 시 쪼개어지는 엄청난 재앙이 임함을 생각하며 언약을 지킬 것을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잠결에 그 광경을 목격하였고 하나님은 홀로 그 언약 의식을 행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언약에는 쪼개다라는 말의 뜻이 있듯이 그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쪼개지는 그런 하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함께 그 언약에 헌신하겠다는 증표로 그리고 그것을 어길 시에는 그런 쪼개지는 대가를 받을 것을 확인하는 의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니고 하나님 홀로 그 쪼개진 피투성이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성취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담당하신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즉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에 상관없이 그 언약이 성취되도록 분명히 모든 일을 책임지시겠다는 분명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그런 것을 받을 자격이나 그것을 받기 위해 어떤 합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 값없이 거저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의로움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부분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은 협작꾼에다 사기꾼 같은 삶을 처음에 살았습니다. 유다는 몰랐지만 자기 며느리와 동침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도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이자 자신의 신복인 우리아를 간접 살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햇불이 지나는 상징적 행위를 통해 어떤 저지가 내리든 친히 담당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언약의 의식을 실시하여 자신들이 언약의 후손임을 나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대적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며 죄 가운데 빠져 살았습니다. 이런 이들의 실패와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 향해서 참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씨로부터 한 사람이 나오고 그를 통해 지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홀로 피투성이 통로를 지나셔서 언약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몸소 인간이 되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 받고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 언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도 나타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명령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불평이나 원망 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번제단을 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그를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방 종교에서는 부모가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자, 몰락이라는 이교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부모가 울부짖는 자녀를 뜨거운 가마솥에 던지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의식을 통해서 그들의 신을 기쁘시게 하는 그들의 신앙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멈추게 하고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주권적인 은혜 속에 친히 희생 제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는 의식이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당신이야말로 주권자 되십니다. 저는 당신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만을 신뢰하겠습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로부터 어떤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맺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을 따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만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값없이 거저받은 은혜를 기억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를 단단한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길에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식하고 매 순간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이나 신앙적인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비드-19 이 팬데믹의 사태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시는 모든 조지아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의식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것을 보게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언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받았사오니 주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 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